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특별히 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건의로 옷 입히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희우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6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제49회 첸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평진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 없이 다 건강하게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절이니까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 덥군요.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성령님을 잘 다루지는 않죠, 메시지나.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매주일 그래도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축도문 안에서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죠. 근데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곁보다는 멀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또 베푸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이라면 성령은 지금도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 곁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민감함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은 전 세계를 따져서 본다면 1, 2초에 범죄가 하나씩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2초에 뭐 사람이 죽는다까지 이렇게 중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범죄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전 세계 범죄 통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범죄 잘 짓잖아요. 놀랍게도 이제 사소한 범죄, 그러니까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죄를 제외하고 사실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죄가 어떤 게 있죠? 이렇게 명예훼손 같은 게 되겠죠.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명예훼손 정도의 조롱과 이제 비난들이 난무한데 이제 그런 거를 뺀다면 가장 높은 범죄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절도입니다. 절도. 여러분 혹시 절도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치안이 좋아가지고 절도가 잘 없는데 이제 이탈리아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유럽이나 이제 조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K 보안이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에 가서 한국이랑 비슷하겠거니 해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핸드폰이랑 다이어리 이렇게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바로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점원에게 따져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왜 그걸 거기다 뒀냐라고 우리가 역으로 비난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 절도가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절도가 1위가 아니에요. 한국의 범죄 1위, 범죄 항목 1위는 뭘까요? 놀랍게도 사기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을 이렇게 실물로 훔치는 것은 많이 없지만 말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빼앗는 거죠. 결국 절도의 한 항목인데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합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기꾼들이 참 많고 심지어 종교 사기도 행행하죠. 이만희 씨라든가 같은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 이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도 판을 치고 있죠. 근데 놀랍지 않나요? 그런 조이팔 같은 사람들, 또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수억 원,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남을 속여서 사기죄로 그렇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받을 수 있는 형량은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남는 장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기를 크게 쳐가지고 한 20억 정도 사기를 했어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20억을 벌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1,999만 원을 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우리 수중에는 19억 8천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또 20억 정도 사기를 쳐서 빼앗았는데 10년 이하면 9년 11개월 30일로 쳐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해볼만 하죠. 왜냐면 연봉이 2억이니까요.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감옥에서 밥도 주죠. 또 힐링도 되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괴롭히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힐링 받고 기술도 배워오고 이제 나오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콩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다이어트식, 체질 균형 식사, 콩밥 막 그러면서 교도소 가는 거를 이제 어렵지 않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제도나 형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한국에 또 무언가를 말하느냐, 우리가 스타벅스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어떤 뭐 조금 더 값어치가 나가 노트북이 되겠죠. 랩탑 같은 거를 두고 가도 빼앗아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대한민국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특별히 사기죄가 아주 잘 발달돼 있고 여기서 고도로 이제 지능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화를 받을 때든 어떤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할 때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누군가 속이고 누군가를 이제 기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신실함이 부족하고 신실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실 이런 사기죄, 남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있나요? 성경에 등장한 여성 이름. 마리아가 있고요. 또 에스겔은 남성이죠.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죠. 여러분 이제 하와를 뺀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이제 창세기는 벌써 제껴놓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사실은 다 면밀히 살펴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들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아주 몇몇을 제외하고는 보통 하나님께 혼이 났거나 혼이 날 만한 상황에서 자라왔거나 혹은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분의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사진만 봤을 때는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구를 표현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인물,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신분이 창녀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여성 라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시기는 구약의 시대이지만 신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던 고을이 이제 여리고죠. 지금도 여리고를 가면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그 이제 야자 열매를 이렇게 말려 가지고 파는 게 그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안에 이제 그 기반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은 조금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비슷한 예로 경주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나라의 경주 같은 이제 도시가 아마 이제 여리고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여리고에서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은 이제 창녀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와 관련된 비하인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서 그 뒷이야기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시기는 조금 지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금 여호수아로 넘어왔지만은 그 서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제 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정복하라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것임을 이제 확신하고 이제 나팔을 사용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아마 유년주일학교 때 들어서 잘 알 것이고, 아마 이제 그 서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 조금만 앞부분만 읽어봐도 그 이야기가 1,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나팔을 부는 걸로 성을 무너뜨린 거죠. 굉장히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그러했다는 것이죠. 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승리의 나팔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원래 그 양각 나팔은 신호를 주거나 어떤 시그널을 주는 정도인데 그 나팔 한 방으로 나팔 한 방으로 성을 이제 무너뜨렸던 것이죠. 즉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었는데 전쟁의 끝을 알리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나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단 시작이 되면 거의 이제 끝 확정값으로 그냥 승리로 끝나는 것을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성격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이번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로 작정만 하셨다면 그것이 100%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라합의 스토리를 여리고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허랑방탕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정복을 하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약간 중간 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리고는 지금 여기서 보셔도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리고가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매요, 그냥 한 개 동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정도 크기면 엄청 발달된 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대 여리고는 외벽과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이제 두 겹의 성으로 되어 있었고, 안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병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리고가 하면은 이제 주변에 농업도 굉장히 잘 되는 종려나무의 성읍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샘이 있어서 장기전에, 그러니까 고립이 되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들을 여리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굉장히 고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내부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 내부를 살피다가 라합을 만나게 돼요. 개역개정,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기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함께 낭독한 새 번역에는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녀가 맞냐 기생이 맞냐? 창녀랑 기생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라합이 조금 정상적인 범주로 볼 수 있는 여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할 만한 과거를 굳이 들춰내서 기록을 하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우리 올해가 70주년이죠. 70주년 이렇게
70주년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한 30년쯤 지나서 100주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인층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주년 영상을 딱 보는데 그 이제 100년사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유리가 첸체육대회 할 때 그 볼을 못 차가지고 아쉽게 골을 못 넣었다. 농구를 슛을 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 막 그런 게 100년 역사에서 막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거기도 여학생들도 예나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응원할 때 소리만 지르고 막 실제로 덕이 되는 응원은 안 했다. 뭐 이렇게 100년사에 기록이 돼 있다면 막 응원도 막 태연 쌤이 다 짜준 걸로만 겨우 해내고 막 응원 준비도 하고 안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응원상 왜 안 주냐고 뭐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그랬다. 막 이렇게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록된다면 우리는 좀 썩 좋지 않겠죠. 또 달리 말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과거에 음주운전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질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굳이 그 사람의 들춰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흠집들을 들춰낸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거나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왜 이 경전이 한 종교의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런 표현들이 왜 등장하는 걸까? 그냥 여인으로 하면 돼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성 라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창녀인지 기생인지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기도 하면서 기생 혹은 창녀로 살았던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었냐? 소문을 들었겠죠. 이 나라를 성읍을 쳐부수면서 약속을 땅에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약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스토리를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게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흔들렸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여리고를 의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리고는 엄청난 우리 요새잖아. 우리는 그런 그 망나니 같은 애들한테 당하지 않아. 그런 전략도 없는 놈들한테 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여리고거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매일 이제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이렇게 약간 산책하듯이 땅 밟기 하듯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하니까 얘네들도 여리고성 주민들도 처음에는 뭐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나 했지만 한 바퀴 돌고 가니까 뭐야 저게 전술이야? 전술이라고 하는 게 한 바퀴 돌고 꺼지는 거야? 이거 꺼져라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무시했을 거라는 거죠. 에이 저것들 그냥 저러다가 말겠거니 저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말라 죽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성을 이 여리고를 점령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에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이렇게 잠잠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걸로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사실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보면 이게 전술이야? 이걸로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라합과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분명히 이기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라합도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도 안 되는 전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카고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의 무디 박물관이 시카고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가면은 무디 선생님께서 생전에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많은 곳에,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이제 펜으로 T 하고 P, 그러니까 대문자로 T하고 P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T는 뭐냐? tested, 내가 해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는 proved, 증명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 처음에 T를 써보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다면 나의 이름도 이 여인처럼 어디든지 내 이름이 들리리라라는 것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 이 전도자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전에 P라고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P가 등장이 되는 거죠. 즉 무디는 성경의 어느 말씀도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없다. 다 실현해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프루프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무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여리고 유적을 보십시오. 지금 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요새입니다. 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능선을 보십시오.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요충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일 동안 주위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도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이곳을 떠났으니 빨리 쫓아가 보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를 받게 되죠. 라합이 받게 됐던 증표가 무엇인가요? 빨간색 줄, 빨간색 그 줄을 매듭을 창가에 들이워 놓으면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겠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 그리고 이 라합 사이에 모종의 언약, 약속이 맺히게 된 거죠. 즉 라합을 살려주겠다, 라합과 너희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과 또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 그러니까 이 정탐꾼 둘을 밀고 하지 않겠다는 라합을 믿는 것도 필요했고 라합은 빨간색 줄을 들이웠을 때 우리 가족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라합의 공통점이 두 번째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와 여리고 그리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이 한 그 말을 무겁게 들었던 것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을 향한 자신의 충실한 약속을 이행함으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재차 확인이 된 것이죠. 경외를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나 또한 신실하게 살 때에 라합은 그들 곁에 남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라합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의 집이 어떻게 건재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라합 집이 있으면 라합 집만 이렇게 초코송이처럼 하나 솜사탕처럼 떠 있고 나머지 벽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라푼젤처럼 살고 이렇게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밧줄을 미리 달아놓은 건가 타고 내려오게?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고고학적인 추론에 따르면 아마도 라합은 내성 성벽 위쪽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무너진 벽은 외벽이죠. 실제로 방어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외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성은 사실은 성이 확장돼 가면서 도시가 발달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기술이 낮고 또 이제 그렇게 방어 요새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건데, 실질적인 방어벽 역할을 했던 것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제 여리고는 이제 무장이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어퍼 월에 있었던 라합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 줄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공통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정탐꾼 라합 세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점을 우리의 공통점으로 또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속 또한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만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도 반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형제 자매와의 약속, 이 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킴으로 정말 이제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땅에서 뭔가 대한민국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미담들, 그 안심케 하는 그 전환의 과정에 선순환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라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히브리인의 정서와 결과 맞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새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치 라합의 역사처럼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라합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하나님께 또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라합과 같이 더럽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탄받기에 마땅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다른 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생애를 조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질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을지로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함께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을지로 교회 71년 100년 110년 그 이후의 역사까지 써내려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생이었던 또 창녀였던 라합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르며 또 신실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나가 버린 설교로 이미 드리고 끝나버린 예배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간절히 우리가 의탁하려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동케 하고 작동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신앙생활,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신실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남을 기망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우리를 절도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 다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결단하노니 주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꺾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통해서 지속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복된 삶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이었던 또 창녀였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그녀를 세워주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두시고 세우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이자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극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면밀하고 민감하게 느끼게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노니 주님 우리 결단이 꺾이지 않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또한 드러나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국론을 분열되었던 것을 하나되게 하고 또 새로운 정치로 이 땅을 회복시킬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